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일찍 오신 여러분들은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오래된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고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빛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당신의 삶을 들을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갈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세워가니.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들을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갈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함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손을 잡고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을 향해서 서로 격려하며 찬양할까요? 손도 좀 잡아주시고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을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영광 보리.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갈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다시 고백할까요?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들을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갈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갈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옆에 분에게 박수 좀 쳐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를게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목자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지고 그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 또 목장 나눔의 시간을 통해 모두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회복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먼저 영상을 통해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문어의 다리와 손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래요. 이걸 말씀을 안 드리면 또 예배 시간 내내 이거 묵상한다고 잘 모르니까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면 문어를 옆에 세워놓고 문어의 머리를 탁 때리면 아야하고 올라오는 게 손이고 받치고 있는 것이 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게 뭐냐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분 머리에 핀 꼽는 게 그게 참 힘들다 그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좀 특별합니다. 그건 뭐냐면 장가간 아들을 내 편 만들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엄마들은 아예 포기하셔야 됩니다. 아들 장가 보내놓고 저 아들이 내 편이겠거니 생각하면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게 불가능한 얘기랍니다. 그 불가능한 얘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살면서 어려운 일은 어떤 일인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한번 실패했던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할 때의 그 감격 그리고 그 비전 이거는 이미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자본도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용기도 없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복음서를 대표하는 제자이면서 12제자의 정말 탁월한 리더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신앙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혼자 체험했던, 정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 정말 소중했던, 정말 반석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거치면서 작은 여자 종의 질문 몇 마디에, 세 마디에 대답했던 잠깐의 그 대답,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대답, 그 세 마디가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로서의 위치도, 제자들의 그 리더로서의 위치도,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신뢰와 신망도 다 잃어버리고 그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돌아간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했지만 그는 바다로, 옛날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할 일은 결국 고기 잡는 일에 불과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이 내용들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자기의 직업에서도 실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 복음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기록한 사도행전 사이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3,000명을 한꺼번에 회개시킨 사람이고, 그리고 초대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면서 2000년 동안 닫혀있었던 바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위대하고 큰 일을 했던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회복이 되었죠. 자, 이것이 베드로의 회복이라면 이 회복은 베드로만의 회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도 회복되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족 관계에 대한 어려움, 건강에 대한 어려움,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어려움, 내 직업에 대한 어려움, 수없이 부서지고 깨어졌던 일들,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베드로만의 회복이 아니라 오늘 그 회복이 나의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 그가 어떻게 초대교회에 이렇게 큰 일과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삶이 쓰임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베드로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베드로의 회복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러나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배신한, 그리고 맡겨놓았던 일들을 다 실패한 그 베드로를 찾아갔다고 얘기가 된다면 이건 얘기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맡겼는데 다 실패하고 말아먹은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 다시 같이 동업해서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찾아올 수도 없겠죠. 그런데 이 실패한 사람보다 더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신한 사람입니다.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배신했던 사람은 저 사람이 저기서 오면 내 몸이 알고 피해요. 그 사람 웃는 것도 싫어요. 만나는 것도 싫어요. 찾아오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찾아가겠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했던 말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말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눈이 마주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베드로를 볼 때 얼마나 배신감을 가졌을까요? 내가 다른 여유가 있고 다른 기회가 있고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 건데, 이제 딱 한 사람, 그 베드로만이라도 자기에게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마저도 돌아설 때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던 그 주님의 뜻을 뭉개고 내 뜻을 세워왔던, 철저하게 나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은 아닌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배신자거든요. 주님께 대한 배신자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할 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 예배드리는 곳에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자요 배신자이기 때문에, 실패자와 배신자는 스스로 자기를 일으킬 힘이 없습니다.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왜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실패자, 배신자라는 표현보다는 이 표현을 씁니다. 너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가망도 없고 끝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배신자입니다. 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주님 주신 은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오늘 이 예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실패자요 배신자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베드로를 회복시킬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위로는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을 진정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나를 만드신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는 그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일 때 회복을 위한 주님의 역사가 그 다음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영적 교훈을 베드로에게 일깨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실패 이유에 대한 교훈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신념을 위해서 가족과 직업을 내던지고 주님을 따랐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신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신념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념을 위해서 직업을 팽개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 두 개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신념을 위해서. 거의 없을걸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다 던져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 신념을 따라 살았던 사람, 확실한 사람. 그래서 열심히 살고 신념을 따라 살았던, 이 고기를 잡아도 안 잡혀도 밤새도록 잡는 이 열정을 한번 보십시오. 지쳐서 돌아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꿈꾸는 걸까?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니었는데
불과 하룻밤 사이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 내가 왜 이래 됐을까?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삶의 모습으로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베드로였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실패에 직면하도록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고기는 우리가 보통 자동차 뒤에 붙이고 다니는 이 투수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의 그런 고기가 아닙니다. 프로스파기온이라는 이 단어는 어부가 잡기를 원하는 고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질문을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간다면,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들이 밤새 그토록 잡기로 한 그 고기를 잡았느냐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 사업에만 성공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 나는 다 가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서 사업에 성공해서 가졌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너가 원했던 그 성공이고 기쁨이더냐? 나는 내 자녀만 잘 되면 정말 나는 원할 게 없어, 내 자녀만 잘 되면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모든 것 다 바쳐서 그 자녀가 성공하도록 뒷바라지했던 그 결과 속에 정말 너가 얻을 만한, 찾을 만한 그 고기, 이것이야 할 것을 찾았냐 이거예요. 그거 묻는 거예요. 네가 일평생 투자하고 노력해서 얻어서 남들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고 남들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 너 인생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너 인생 속에 보람과 의미를 찾게 만든 그거냐? 주님 그거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근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있었던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오버랩이 됩니다. 겹쳐집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예수, 목수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베드로는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도 그물을 던졌던 경험자입니다. 경험과 연륜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그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연륜도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양심대로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소신껏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그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베드로야, 너가 살아오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너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너 인생이 오늘 이 바닷가에서 실패자와 배신자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않았던 삶이었다고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깨달은 베드로는 초대교회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그는 자기의 의지와 신념대로 사는 걸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사는 걸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했을 때에 2000년 동안 묶여 있었던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에서 먹지 못하게 한 그 벌레와 짐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는 안 나오지만 한 번도 나는 이거 먹어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하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살, 6살 때쯤 시골에서 사랑방에서 동네 꼬마 형님들과 함께 할머니 담뱃대에 불을 붙여가지고 한 번씩 빠꿈빠꿈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한 번도 얘기할 게 없어요. 한 번도 술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옛날 외할아버지 그 막걸리 받아들이러 갈 때, 심부름할 때 어른들은 뭐 때문에 이걸 마실까 그래서 같이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물을 타서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
한 번도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베드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왜요? 성령의 음성이니까. 그것이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의를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살지 마시고,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게 만드세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을 따라 다시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왜 실패했을까? 왜 아무것도 없을까? 거기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께서 형통하게, 그리고 주님께서 시냇가의 신균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젊을 때는 젊을 때의 열매, 나이 들어서는 나이 들어서의 열매, 늙어서는 늙어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복된 삶의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해변에서 고기와 떡을 굽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먹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진정한 풍성함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모습은, 이것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두 개의 잔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잔치가 헤롯궁의 잔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잔치라는 것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걸 준비하고 구비해 놓은 것이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는 즐겁습니다. 헤롯궁의 잔치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즐겁겠어요. 행복하고, 왜? 행복한 요소들이 다 있으니까. 음식도 있죠. 원하는 것도 다 있죠. 그러니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잔치의 마지막은 세례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 들어오면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어서 광야의 잔치가 일어납니다. 광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는 공급할 먹을 것도 없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광야요. 정말 광야예요. 내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내 인생이 광야야. 나는 기뻐할 만한 일이 내 인생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에 작은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이 제자들은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청중들도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만큼 강렬했던 예수님의 역사를 제자들이 생각했을까요? 이 신약학자들 얘기합니다. 이 광야에서의 시작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준 것이 이 사건입니다. 떡과 고기를 보면 그 생각하게 됐어요. 그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헤롯궁의 인간이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해보겠다고 한번 그렇게 만드는 그 인생 속에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부활을 체험했던 그들이 성령을 충만함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삶이 역사로 만들어져서 초대교회가 되었고 오늘의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케네스 배 선교사님의 간증을 우리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북한에 735일 동안 억류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이 재판을 받고 낮에는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저녁에는 채널이 하나밖에 없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2시간씩 교화 이 세뇌 교육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벌레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낮에는 강제노동에 시달립니다. 특히 겨울 같은데 강제노동은 추워서 땅을 파도 땅이 파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땅을 파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지병이 있기 때문에 죽음 직전까지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 매일매일이 절망이 아닐까요? 꿈만 꾸면 미국의 네이버 실이 와서 자기를 헬기에 태워서 탈출하는 그런 꿈만 꾸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의 생지옥인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도 신음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는 누구니? 그런 마음의 질문이 자기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선교사지요. 북한을 위한 선교사죠.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대답했는데, 그런데 딱 자기가 그 대답을 하고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북한에 있잖아. 선교지에 있잖아. 내가 누구지? 이들을 위한 선교사잖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잖아. 그 순간에 자기 속에 터져나온 찬양이 있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지나 하늘나라. 아, 이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 환경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케네스 베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이 선교사님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그때부터는 선교사로 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에 짜증스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오죽 있으면 그 사람이 석방대 나올 때 배 선생 우리하고 좀 더 있자고. 당신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리고 그들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당신이 불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행복하냐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과 동거함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끝까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면 하나씩 하나씩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하나씩 하나씩 우리 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인생의 광야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 기쁘게 하는 것은 그 광야에 함께 계셨던 그 주님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감이 목적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얼마를 벌고 소유가 얼마나 되며 누구에게 인정받으며 어떤 성취를 이루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동거할 때 가장 풍성한 땜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이 귀중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언제 주셨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 줬습니까? 무리를 걸었을 때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때 줬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비참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소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반어법입니다. 사랑하느냐는 질문도 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날 사랑하니. 3번이나 질문하면서 베드로의 상처와 아픔을, 실패를 주님은 품어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베드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숯불을 앞에 놓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쪼였던 그 숯불, 그 숯불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도 똑같이 쓰여진 거예요. 성경이 단 2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철저하게 기억하게 하는 거죠. 실패했던 삶의 흔적들 보게 하면서 실패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베드로 하여금 보도록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드니 어노인턴 교회 담임 목사님이면서 코스타 강사인 윤시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하고도 자주 만나기도 하고 또 대화도 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호주로 건너가서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이분의 간증이 새롭게 하수도 프로그램에 한 달 만에 100만 명 이상이 보는 감동적인 그런 이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1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결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순식간에 청소년 사역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출 청소년을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려는 과정에서 학생을 납치했다며 학생이 윤 목사님을 고소했고 가출하지 못하도록 여권과 지갑을 빼앗은 것이 강도죄가 됐고 훈계는 폭행으로 둔갑했습니다.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래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라고 자포자기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게 있다. 호주 감옥은 보통 처음으로 감옥 생활하는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해서 자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죄수를 같은 파트너를 하나씩 꼭 붙여준대요. 근데 그 사람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 사람 보고 그랬답니다. 너는 참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이 감옥에 6천 명의 죄수들 중에 전도사는 딱 나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전도사를 너와 함께 방을 쓰게 했다.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걸 증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을 7번, 감옥을 7번 옮겼는데 갈 때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호주의 법은 재판한 지 1년이 지나고 나면 추방이 된답니다. 근데 1년 되기 전날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은 추방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교도관이 이렇게 적었다 그래요. 영어는 제일 못하는 사람이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정말 평화로운 일이 일어났다. 이 사람은 호주에 남아 있어도 될 사람이다. 실패해서 감옥의 밑바닥, 실패의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회복을 갈망하고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회복된 사람은 어떤 모습이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회복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나를 회복 못 시킵니다. 사람이 나를 회복 못 시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살아온 내 인생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과 동감이 내 삶의 목표가 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정말 사명자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부끄러움 없이 사명을 완수한 자의 기쁨과 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생애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시작하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여,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살게 하시며 잃어버린 기쁨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무너진 사업체가 다시 회복되게 할 뿐 아니라 깨어진 건강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을 아는 저희들의 고백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난주부터 예배당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회복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게 좀 실감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좌우로 오늘은 내 옆에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이 앉았나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회복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회복의 은혜를 누리세요. 네, 그렇습니다. 회복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 회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프라인 목장 모임도 가능하죠? 목장 모임을 진행할 때 이렇게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밝게 기쁘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배신당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배신이요, 배신. 그 경험들을 한번 나눠보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깨달음이나 또 이후에 변화된 삶, 또 그 배신을 당했던 그 일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배신하면 딱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20년도 더 넘게 된 일인데요. 군대 가기 전에요 일을 하려고 했어요. 남자들은 군대 가기 전에 돈을 벌잖아요. 어떤 사회 경험도 필요하고 그리고 스스로 또 돈을 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군대 가기 전에 일을 했습니다. 저하고 친했던 친구 삼촌이요 그 조경 일을 했어요. 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용아, 나 삼촌 도와서 조경일 하는데 너도 좀 같이 할래? 저 군대 가기 전에 일할 게 뭐가 있나 찾고 있었으니까요. 너무 반가웠죠. 저는 조경일이라고 하면 정말 큰 저택이나 좋은 집 정원에 잔디를 이렇게 깎고 나무를 다듬고 이런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좋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조경일과는 달랐어요. 여러분,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그 양쪽에 산이 깎여져 있고 그 낙석 방지를 위해서 철조망이 쳐져 있는 걸 보시죠. 그 깎여져 있는 산 단면에 잔디들이 막 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잔디실을 뿌리기 전에 그 땅이, 그 흙들이, 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야자나무 껍질, 넓이는 이 정도 되고 길이는 10m가 넘는 야자나무 껍질로 엮어 만든 그물을요 촘촘히 다 쳐요. 그리고 그 위에 잔디실을 뿌려요. 제가 그 조경일을 했어요. 태백으로 내려가야 됐습니다. 태백으로 내려가서 집과 부모님과 떨어져서 본토 친척을, 아비 집을 떠나서 두 달 동안 타지에서 생활했어요. 태백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친구와 그 삼촌들과 함께 같이 생활했어요.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두 달 동안 일했습니다. 그 야자나무, 엄청난 그 야자나무 껍질을요 그 트럭에 싣고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진입로까지 가요. 그리고 등에 짊어집니다. 산에 타요. 산을 짊어지고 타요. 20km가 넘거든요. 7월에서 8월이었어요. 그 땡볕에 올라가요. 근데 높지는 않아요. 올라가서 위에서 쭉 펼칩니다. 그리고 다 위에를 못으로 박아요. 꼼꼼하게요. 그거를 산 전체 면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소나무에 밧줄을 허리에 메고 헬기 레페라는 것처럼 내려오면서 그 야자나무 껍질과 야자나무 껍질 사이를요 철 그물로 다 엮어줍니다. 벌어지지 않게. 그리고 그 위에 잔디씨를 뿌려요. 호수로요. 긴 호수로요. 소방호수 같은 걸로요. 쫙 뿌려요. 그럼 거기에 잔디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쯤이면 저거 권정 목사가 한 걸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두 달의 일을 마치고 진짜 힘들었어요. 산에서 일했으니까 온나무에 옷이 옮아서 몸 전체 반 이상이 오똑이 오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더위를 먹어서 쓰러진 적도 있었고, 그리고 산 중턱에서 야 받아라고 망치를 던졌는데 그 소리를 못 듣고 뭐지? 했다가 정수리에 망치를 맞고 머리가 터졌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일을 했는데요, 제가 돈은 한 번에 받겠다고 했어요. 돈을 모아야 되니까. 군대 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달의 일을 끝나고 집 돌아왔습니다.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주죠. 왜 안 줘요? 친구한테 연락했습니다. 친구야, 맞아, 돈이 안 주지? 좀만 기다려. 일주일 후에 우리도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주일 후에 온대. 돈이 왜 안 오지? 2주가 지났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마음이 급했어요. 빨리. 왜냐면 부모님이 야, 너 두 달 동안 밖에서 나갔는데 왜 돈을 못 받았어? 자꾸 물어보거든요. 근데 친구가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했던 그 삼촌이 아닌 다른 분한테 전화해서 형, 그 삼촌 전화번호 좀 알려줘. 전화번호 알아서 전화했습니다. 삼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2주 전에 네 친구한테 줬는데. 그 뒤로 제 친구하고 연락이 안 됐어요. 전 그렇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동안교회 부임하기 전에 한 5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인천이 제 이제 고향이거든요. 인천에 이제 부모님 댁 갔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길을 딱 보는데 횡단보도 맞은편에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피하고 싶더라니까요. 제가 피해자인데. 그런데 그 친구하고 눈이 마주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 모자 쓰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저를 봤는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냥 아는 척할 수가 없었어요. 전 이미 오래전에 그 친구를 용서했는데 아는 척할 수가 없었어요. 네. 오래전에 용서했지만 그 용서한 그 친구와 관계를 회복한다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죠. 더욱 어려운 것은 그 사람과 다시 일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의 제안을 다시 받아들이고 그래 같이 일하자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 저 사람 바보, 저 사람은 호구, 배알도 없는 놈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요, 오히려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용서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랑 같이 일하자라고 다시 제안한 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전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맡겨놓은 일들을 다 망쳐놓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 후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았으면서 또 2000년 동안 닫혀있던 이방의 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죠. 주님께서 실패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십니다. 주님께 등을 돌렸던,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주님을 배신했던 우리들의 삶의 자리, 실패의 자리, 배신의 자리로 주님께서 찾아옵니다. 이 내용이 말씀과 나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실패한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으켜주십니다. 당신은 실패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함께 나눠봅시다. 실패한 경험이 많이 있겠죠. 사업의 실패가 될 수도 있고 관계의 실패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많이 경험하는 실패는 아마 영적인 실패일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수없이 다짐하지만 그게 잘 되나요? 쉽지 않죠. 우리는 넘어집니다. 반복적으로 실패해요. 그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정죄감입니다. 나는 안 돼. 내가 그렇게 다짐했는데,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다짐했는데 내가 또 죄에 넘어졌어. 내가 또 내 분에 넘어졌어. 난 안 돼. 난 일어서지 못할 거야. 주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정죄감이 찾아옵니다. 사단은 속이는 영이죠. 넘어진 우리에게, 실패한 우리에게 사단 그렇게 속삭입니다. 넌 안 돼. 넌 그러니까 문제야. 너 또 넘어졌지. 너 회개한 거 가짜야.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널 사랑하지 않을걸? 그런데 사단의 거짓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넘어진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죄 지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의 무지함에, 넘어짐에, 실패함에 소망이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인도자 가이드에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목장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번째 질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 노력과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함께 나눠봅시다. 이 질문을 만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물질, 자랑, 교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판단 안 하고 정죄하는 마음들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나의 우상, 내 우상은요, 바로 저도 몰랐는데 처음 생각해봤어요. 내 목소리였습니다. 최근 2달 가까이 목소리가 회복되지 않아서 지금 저는 조금 약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임파선염과 조금은 독한 코로나 그리고 후유증을 겪으면서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어요. 혹시 이대로 평생 목소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사역은 다 끝났다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우울감이 찾아왔고 무기력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 부부마을에 항암 치료 중인 한 집사님 댁에 그 목자님들과 또 우리 목자 식구들과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사님은 유방암이 재발하여서 서울대 병원에서 다시 재발 항암 치료를 다시 받아야 되시는 분이에요. 상당히 공격적인 암이어서요, 힘든 싸움을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계셨어요. 근데 신방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신방 순서지를 만들면서 찬양은 좀 이렇게 3절까지만 있는 걸로. 근데 내가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은데 내일 수요일인데 목장 지도자 모임도 인도해야 되고 수요 영성 집회도 있는데 찬양은 좀 생략할까? 말씀을 좀 짧게 준비할까? 기도는 그냥 한 번으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목을 아껴야 된다는 그 생각에, 목이 안 좋다는 그 생각에 굉장히 스스로 이 목소리가, 이 목을 관리하는 게 내 우상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부끄러웠고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요, 보혈 찬양을 세 곡을 골랐고요, 설교를 길게 준비했고, 말씀 시작 전에 보혈 찬양을 전체 2번 반복했고, 후렴을 더 반복했고, 기도로 시작했고, 끝나고 보혈 찬양을 2개를 또 2번 반복했고, 후렴을 계속 반복했고,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같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회복을 위해서요, 치유를 위해서요. 제 목표는 제가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서 돌아오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우상이었으니까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정말 아끼는 것, 정말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것을 포기하지 못해 말씀을 애써 외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심지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여러분의 그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목장원들과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진솔하게 목자님들이 먼저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자님들의 연약함을 나누는 그 고백이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한 진솔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함께 동역할 것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초청의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오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갈등해요. 믿음의 갈등을 해요. 왜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갈등은 항상 우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합니다. 내 경험, 내 방법, 내 좋아하는 것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가. 나를 걷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순종의 삶,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업으로서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자신의 경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히지 않았던 그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온전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말씀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즉시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눈 이번 질문을 잘 목장원들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함께 나눠봅시다. 사실 이 질문은 이 나눔지를 만들면서 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조금 무겁죠. 좀 피하고 싶은 질문 아닙니까? 나는 그러한 목사인가? 나는 그러한 목자인가? 자기 자신은 알죠. 나는 어떠한 목자인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 그래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저 또한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소 무거운 질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죠. 포도나무에서 다 잘려나간 가지는 결국 땅에 떨어져 썩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일지라도 다시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는다면 그 가지는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회복의 주체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우리의 회복은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사명도 그렇게 회복됩니다. 우리들의 목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단순히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를 먹이고 입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야 할 목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원들에게도 그러한 목자의 사명이 있죠. 소외되고 굶주려 있는 이들을 먹이고 입혀야 되고 그 인도해야 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 우리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방황하는 이들을 복음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요? 능력으로? 아니요. 스가랴 4장 6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우리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주체가 되시며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이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삶이 버겁다는 이유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르다는 이유로, 내 계획과 다르다는 이유로,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이유로 불순종을 선택했던 우리에게, 주님께 등을 돌렸던 우리에게, 실패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금 사명을 허락하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어그러졌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과 관계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 개개인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목자님들과 우리의 목장 모든 식구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아이고야, 마이크가 이렇게 높습니다. 제가 뒤에서 화면으로 보는데 권지영 목사님 여기가 잘리더라고요. 이렇게 요만큼 나오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아유, 우리 권지영 목사님 참 잘하신다, 그죠? 아니, 인사하시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리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방은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신방 잘하고 계시죠? 목장 모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목장 모임 하고 있다 손. 손 내리시고 목장 모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죠? 목장 모임을 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또 목원들도 살 수 있고. 우리 목장 모임을 이제 시작합시다. 목장 모임 할 때마다 말씀 암송하고 계십니까? 이달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눈 감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피로회복 헌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피로회복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89명이 들어왔습니다. 189명이 신청을 했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헌혈하기 전 한 달 전까지 코로나에 안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지나가신 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우리 코로나란다. 피로회복 헌혈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헌혈 한 번으로 어린이 한 명을 살릴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헌혈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복 부흥의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사흘 동안 진행되는데요.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기도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일날 내보낼 텐데요. 릴레이 기도 방법을 저희가 또 나름대로 회의해서 정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목자님들께서는 릴레이 기도에 모두 다 동참하시고 내가 이날만큼 이 한 시간만큼은 기도하겠다, 그 마음을 품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성민 목사님 너무너무 뜨겁게 집회를 하시는 분인데요. 벌써 3년치가 다 차 있는 분이에요. 해마다 코로나 시기에도 다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좋은 날짜에, 기가 막힌 날짜에 다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준비하시고, 내가 이날만큼은 이 사람을 좀 전도하고 싶다 하는 분들 꼭 데리고 오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예배 가운데 못 나오는 분들 마을마다 2분 계시죠? 두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저도 모릅니다. 마을마다 다 있는데 그분은 꼭 모시고 오십시오. 요 기회입니다. 회복 부흥의 말 그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5월 1일 이번 주일이죠. 돌아오는 주일날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유아 세례 받는 지체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심야 중보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난주에 진행되었거든요. 금요 심야 중보 기도회 여러분 많이 나오십시오. 우리가 뜨겁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쭉 돌아보고 있는데 청년부는 그 밑에서 시선 기도회를 하고 있고, 대학부에는 또 이쪽에서 이치 워십을 또 하고 있어요. 각 부서마다 뜨겁게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금요 심야 중보 기도에 함께 나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꼭 오십시오. 안 하신 분들도 오시고, 예, 신앙생활은요, 하려면 뜨겁게 하고 안 하려면 뜨겁게 하고 둘 중에 잘 선택하셔서 뜨겁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9시 비전홀에서 진행되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마음 모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쁨 나눈 상자 전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이제 저희가 삼척으로 갑니다. 삼척. 예, 삼척, 이제 강원도의 거점교회가 삼척 중앙교회거든요. 삼척으로 가서 싣고 삼척으로 가서 저희가 전달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원 전도대 오늘 모임이 있죠. 예, 4월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곧 전도하러도 나가야겠죠. 이제 지금 잘 슬슬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예, 한영원 전도대 4월 모임 오늘 낮 12시 소예배 2실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70세 이상 어르신들 여러분 조사하고 계시죠? 저희가 다 조사를 했고 이제 주소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주소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제 저희가 우편으로 선물을 발송하니까요. 여러분 꼭 주소를 꼭 체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건데요. 주차입니다. 주차. 이제 코로나가 많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주일날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예, 근데 항상 교회의 첫 시작은 주차부터 되더라고요. 요즘은 주차하다가 기분 나빠져서 가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우리 목자분들 또 그 사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외대 주차장이나 또 주차를 하시면 빨리 좀 빼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가능하면 외대 주차장, 경희의료원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다 맺어놨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이유는 사용하려고 맺은 거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 이제 헬스 해야지 하고 헬스 끊어놓고 하루 가는 분들 둘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지 마시고, 예, 웃는 분들은 다 경험 있는 분들이죠. 예, 그러지 마시고 외대 주차장하고 경희의료원 주차장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